안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이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 로이. 대만 타이페이에서 연예인들의 우울증 치료로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천구어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2005년 우울증으로 자살해서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왜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왜 더 큰 충격이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특별히 대만에 있는 연예인들이 이런 병을 많이 앓는데, 그런 연예인들, 우울증은 치료된다는 신념으로 우울증 환자들을 진료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 천구어화, 천씨는 유서를 남기지 않는 채 병원 사무실에서 수술 피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천씨는 자신도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면서 환자들, 특별히 연예인들을 자신의 경험담으로 나누는 그런 독특한 치료법으로, 유명 연예인 치료로 유명세를 이렇게 탔으나, 이제 파파라치나 어떤 잡지의 표적이 되어서 사생활이 공개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살 소식을 접한 그의 환자였던 연예인들은 한결같이 믿을 수 없다면서, 의사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년 전에, 지금 이제 수년 전이죠. 몇 년 전도 아니고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행복 전도사로 불리우면서 많은 사람에게 아침 방송 이런 데 자주 출연해가지고 했던 행복 전도사에 희망을 주던 어떤 부부가 함께 사역을 했었죠. 그 부부가 알아오던 지병이, 고통이 너무 커서 그 부부가 나중에 동반 자살을 하죠. 행복 전도사라고 여겼던, 그러면서 충격을 줬죠.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행복 전도사라고 부부가 함께 막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하더니 부부가 함께 자살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정신력은 큰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정신력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해도 그 마음과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불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서 인간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진정으로 충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부족하게 않게 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일지도 모릅니다. 의외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은 믿음이고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 이렇게 살아온 통념으로 말씀보다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쩌면 성경에서 이 말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일지도 몰라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말이 진짜인가? 일단은 내가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예수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더군다 없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그냥 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다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믿음의 관계의 중심을 두기보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뭔가를 주고받고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표현이 멀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채워주고 주고받고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고,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우리 실상을 보게 돼요. 자, 특별히 어릴수록 자녀들은 부모만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의 부모만 돼도 어리면은 나중에 세상 경험하면은 고백이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부모만 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주고받고 채우는 것 때문에 나 더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그 자체로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서, 관계로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때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런 관계로서가 아니고 주고받는 관계로서, 진짜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뭐가 먹고 싶고 뭐 사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족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나중에 세상을 알고 물질적인 판단으로 이 판단이 바뀌면 물이 들기 시작하면 조금 바뀌겠지만은, 그렇지만 나중에 또 철이 들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부모라는 절대 존재와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있어도 부모가 없으면은 자녀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부모가 없으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동산에 가도 부모가 없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이, 놀이동산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부모를 보면, 어린애들은 부모를 보면 부모가 있어야지 놀이동산도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놀이동산 가도 부모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즐길 수도 없을 뿐더러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들은 고백하죠. 부모가 있으므로 부족함이 없다. 그들은 그거를 자신 있게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고백하죠. 부모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예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한 그 인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릴 때부터 자녀가 부모하고 계산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그런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마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 최고야, 이런 고백인 것이죠. 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 딸하고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시연이가 중학교 1학년이지만은 시연이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차를 몰고 가면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없지만은 앞으로도 물질적으로 뭐 성공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해줄 수 없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괜히 미안한 마음에 학원 하나도 더 못 보내는 게 사실이고, 학원 하나도 더 못 보내고 그리고 오직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꼭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걸로 주시겠지만,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로서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세상 말로 가망성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아빠로서 미안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했을 때 딸이 저에게 옆자리에 앉아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내가 너한테 못 해줘서 미안하다, 앞으로도 못 해줄 것 같아서 미안하다, 충분치 못하다 라고 말할 때 딸이 그러면서 내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때? 라고 말했을 때 딸이 그 질문 자체가 왜 나한테 하지? 황당한 표정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잊을 수가 없죠. 아빠, 왜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해? 아빠는 나에게 충분합니다. 그때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충분해요. 아빠는 이미 나에게 모든 걸, 많은 걸 이미 해주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고백을 했죠. 근데 지금도 그런 고백을 저는 하리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한마디 고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머리에 남았고 묵상까지 하였고, 그리고 순간에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고백,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내 딸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충분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돈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로도 하나님 저에게 충분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 어떤 물질을 다 도우는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당신은 저에게 이미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인간인 아빠도, 이 인간인 아빠도 누가 봐도 부족한데, 인간인 아빠도 부족한 아빠인 저에게도 초등학교 자녀가 아빠는 나에게 충분하다고 고백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의 통치자, 나를 구원하시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것을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요,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믿으면서 당신은 충분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못한다면은 이 딸이 인간인, 너무나 부족한 이 인간을 보고서도 그 고백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그 고백을 못한다, 이거는 인간끼리 부녀지감도 못한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고백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님, 당신은 나에게 충분합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또 당신은 나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획으로 또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는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를 그렇게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할 때 그냥 그 존재로서 계산 없이 고백하는 것이지, 계산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계산 없는 순수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계산 없는 순수한 고백, 심지어는 나를 굶게 하셔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이 어떻게 그렇게 그거 변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충분하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는 은혜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시편을 일컬어서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편 중에 대표적인 시 이 23편은 다윗 왕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주머니 채워져가지고 이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다윗 왕이 제야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기며 각박한 세월을 보내면서 지은 시가 이 시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면 쓴뿌리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깊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는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제아의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리고 정말 고난의 시절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그런 것이죠. 주님 이게 뭡니까가 아니고 이런 고백이죠. 주님마저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고백이 다른 것이죠. 주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마저 없으면 내가 어떨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이 고난 중에서도 내가 있나이다 하는 그 고백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당신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그 이름이 처음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영어 성경에는 원문에는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목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로이가 이제 목자라는 뜻이죠. 로이가 목자를. 그래서 여호와 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쓰는 구약 성경에도 이 여호와 로이라는 이 표현이 한 60여 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이, 이 여호와 로이, 이 목자라는 뜻의 이름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상호로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로이 어린이집.
그렇죠. 이걸 알고 썼나 모르겠, 아마 알고 쓰지 않았을까. 로이 어린이집, 목자, 그런 어린이집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 김상중, 김은지 자매의 자녀가 로운이, 로하, 로한, 로운이, 로한이, 셋째가 로이, 이렇게. 아니야? 셋째가 로이 아니야? 아닌지 혹시나 생기면 로자 돌림이니까. 로운이, 로한이, 로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아주 부유한 기도죠. 부유한 기도. 여러분, 똑같이 기도를 해도 부유한 기도가 있고 가난한 기도가 있습니다. 딱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가난하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 사람은 기도 자체가 부유하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유한 기도와 가난한 기도. 가난한 기도는 이런 것이죠. 기도하는데 왜 가난하냐? 가난한 기도는 이상한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데 마치 예수님 한 분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처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한 거야. 구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한 분으로 뭔가 부족한 것처럼 구해요. 이 안에는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아이러니가 존재해요. 기도의 아이러니가. 어떤 아이러니? 물론 우리는 무엇인지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채우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출발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결국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듯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기도하면서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물리적인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살 수가 없고 나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는 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아이러니. 그 기도의 아이러니. 크리스찬들에게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아이러니.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 가난한 자들의 기도. 가난한 자들의 기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를 가르칠 때 부유한 자의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가난한 기도하지 말라. 부유한 자의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부유한 자의 기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감사할 것이 없어서 이것 좀 채워주면 내가 감사하겠다고 그 가난한 기도 말고 이미 주님만으로 또 앞으로 응답하실 것을 또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자체가 가난한 기도가 아니고 부유한 자의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감사를 못해.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문 하나님께 하느라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함의 그 부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마음이 스며들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똑같은 맥락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 것들을 더해 주시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런 자들은 부유한 기도예요. 왜? 나머지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기도는 가난한 기도예요. 부유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한 번으로 충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나를 더 부유한 존재처럼 만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내가 기뻐. 부유한 자의 기도죠. 그러면 나머지 것이 더해져. 근데 가난한 자의 기도는 뭐예요? 이거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걸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를 못. 그래서 내 것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항상 기도가 감사함이 아니고 일희일비의 기도가 계속 평생 되는 거야. 일희일비의 기도가 평생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도는 가난한 자예요. 물론 기도 안 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난한 자의 기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부욕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의 법칙이 있잖아요. 천국의 법칙이 뭐죠? 천국의 수학 법칙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주님 안에서 부유하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더해 주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예수님 있는데도 없다 하면은 기도하면서도 항상 가난해. 항상 가난해. 예. 그래서 부유한 기도와 가난한 기도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음에 충분치 않은데 고백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막 갈등이 되세요? 아니면은 당연히 고백할 수 있지. 당연히 고백, 그리 아니할지도 내가 감사하리라. 당연히 고백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이 고백을 입술로 내뱉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계속 싸운단 말이죠. 충분치 않은데 뭘 충분하다고 자꾸 이제 그러면은 가난한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죠. 가난한 자들. 여러분, 한번 제가 우리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저를 한번 이 기도를 따라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가 아주 간단한 기도 같지만은 입밖에 못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엄청난 고백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진짜 충분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뒤집어봐. 난 충분한데 자꾸 충분하세요? 일단 저부터 고백할게요. 저는 충분합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지금도 지금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고 천국에 나는 갈 수 있고 지금도 충분해요. 물론 더해 주시면 땡큐죠. 근데 아무튼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고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은 부유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시작. 시편 34편 8절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사탄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은 태초나 지금이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뭘 하게 만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만들게 말하죠. 그래서 태초에 선악과의 열매도 너는 부족하다. 이것까지 먹어야지 네가 채워진다. 말하는 것이죠. 이것까지 먹어야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계속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다고 이것 먹어야지 온전히 배부르다고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뒤집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선악과는 더 이상 내게 유혹의 존재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도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것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때론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복음 때문에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것도 잘 태워줄 것도 믿지만은 그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분만 있어도 전 충분합니다.
내 자녀가 엄청 성공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내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우린 인간들끼리도 사랑하는 관계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 자녀 저는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충분하게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충분하게 여기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가 사랑 안에서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당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몇 가지 부족한 거 다 알죠. 아는데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으로, 인격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딱 맞는 베풀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충분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전에 그 복음 디자인이라는 독특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 그 전시회였습니다. 그 전시회의 벽보에 붙어 있는 디자인 하나가 인상적인데, 그 디자인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복음 디자인에 있었던 그 하나의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0 플러스 1은 100. 뭔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주님이 없이 다른 것이 다 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있으면 그때는 100이 된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도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어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특별히 오늘 여호와는 목자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또 강조를 주고 싶냐면은 여호와는 목자신데 누구의 목자냐? 나의 목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네. 미국의 한 소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간호하고 있었는데 늘 성경을 읽어주는데 특별히 시편 23편을 읽어주었다고 해요. 병세가 아무래도 이 자녀가 나아지질 않아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시작하던 어느 날 저녁, 이 어머니는 다시 아들에게 시편 23편 1절을 읽어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들아, 이 시편이 이렇게 시작되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엄마의 목자이시고 또 너의 목자란다. 하나님은 너의 목자, 곧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잘 통과할 수 있다. 사람은 결국 죽거든. 그런데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분은 나의 목자라는 걸 꼭 기억해라. 아들이 대답합니다. 알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준비한 반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왼손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네 왼손에 5손가락이 있다. 시편 23편 1절도 영어로 5단어야. 이 5단어를 손가락 하나씩 기억해야 돼.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여기에 네 번째 손가락이 my, 나의 하나님인 걸 기억해라고. 그러면서 엄마는 준비되었던 그 반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아들의 my,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힘들고 아플 때 이 손가락을 꼭 붙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꼭 기억해라. 알겠지?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아들이 잠든 것 같아서 흔들어 보니까 아들이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너무 놀라가지고 아들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미 숨져 있었지만 아들의 이 오른쪽 이 두 손가락으로
왼손에 네 번째 손가락 반지를 꼭 잡은 채로 잠이 들어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꼭 잡은 채로 잠이 있었다. 주님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세요. 나의 목자이시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오늘의 고난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이신데 그분은 나의 목자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나의 목자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은,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은 자녀들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모들의 소망이죠. 근데 그게 돈으로 됩니까? 세상 명예를 얻다고 하면은 이 정도 되면 내 자녀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뭘 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걸 주면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선물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쫓아가면서 이것 얻으면 좀 부족함이 없을까? 그랬더니 또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 없으면 부족함이 없을까?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고 이것을 물려줄 수, 신앙을 대를 이고 물려줄 수 있다면은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부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가난해가지고 세상에서 죄악과 타협하면서, 왜? 이 가난함 채워야 되니까. 이 가난함 채워야 되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타협하고 이렇게 주의를 빠지더라도 저기 가서 뭘 구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부유한 존재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도록. 내가 부유한 존재가 되면 세상에 가서 담대하게 살 수 있잖아요. 믿음을 타협하거나 나의 나됨을 이렇게 포기하면서 비굴하게 이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미 부유한 존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담대하게 내 모습 이대로 담대하게 사는 거죠. 담대하게 사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유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부유죠.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평생 동안 삶의 어려움 앞에서 어떤 필요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 그것을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의 결론은 그렇지만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미 받고 변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진리와 부유함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천국까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로이의 하나님, 자꾸 로한이가 생각나는데 그 로이의 하나님, 로이의 하나님, 그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